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이블루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것도 감사하고 영적인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서도 감사해요. 사사시기에 가장 힘들었고 사사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건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는 거였어요. 내가 아프다라는 걸 모르는 거였고 내가 병들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모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사기의 총체적인 난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지, 어디서부터 회복시켜야 될까,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늦은 시간까지 저희 집사람이 책장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책장에 정리를 이렇게 쫙 하는데 수북히 이렇게 책을 꺼내놨어요. 그거 봤더니 아주 오래된 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준이가 어릴 적에 읽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책들이 이렇게 막 꽂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했던 게 책장의 책꽂이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제가 둔 거를 옮겨놓는 걸 제가 너무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제가 자동차 키를 제가 둔 데다가 딱 두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책을 보던 책이 제가 뒀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막 어디 치운다고 정리해서 여기 갖다 꽂아놓고 거기 꽂아놓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잘 못 견뎌요. 성격이 모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참 책을 추려내고 나니까 책꽂이 가운데 거 하나가 6칸짜리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6칸의 공간이 텅 비어가지고 그거를 하민이 방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보면서 책꽂이가 이게 늘 좁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아예 보란 듯이 한 칸을 아예 그냥 목사님이 보는 책, 그 칸을 아예 그냥 해놨더라고요. 보시고 두지 말고 거기다가 꽂아두라고. 그래서 찾지도 말고 못 찾아서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혹은 우리의 심령이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인투 더 바이블의 703페이지 정도 되어지는 장수로 딱 정해져 있다라면 이순호 권사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이게 703페이지로 메모리가 정리되어 있다면 이순호 권사님은 참 버리기 힘든 저와 같은 과입니다. 그죠? 잘 못 버리시잖아요. 저도 못 버려요. 아직도 책상에 막 이렇게. 제가 목양실에 제 책상에 누가 왔다 간 흔적을 보면 난 너무 부끄러워. 그거 오지 마세요. 목사님들도 오지 마시고, 왜냐하면 막 정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제가. 근데 703페이지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매일같이 버리는 훈련을 할 겁니다.
왜?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버릴 때 버리는 기준이 뭘까요? 우선순위일 겁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절대 그게 아무리 장수를 줄이고 하라고 해도 못 버릴 만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버릴 만한 것들은 있어요. 그걸 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뭘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리프레시를 위해서, 영적인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메모리는 365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365일이니 하나를 받고 하나를 버리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영적인 공급의 근원이 열려져 있는데 뚜껑이 덮여져 있어서 들어가지 못해서 그 물이 그대로 쏟아져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새롭게 쏟아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오장로님 정리 다 하셨어요? 도와드리러 갈까요? 곧 정리가 되겠죠? 네. 정리하는 것들이 그 영적 내면 세계 안에서의 정리가 진짜 중요해요. 사무엘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순회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로와 미스바 사이를 다니면서 순회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덜어내기 위한 것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영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는 순회 사역자로 다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한가득 채워진 상태로 올 겁니다. 예배는 그 불필요한 한가득 채워진 걸 덜어내주는 것이 예배이고, 그 텅 빈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살며시 따뜻하게 밀어 넣어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살며시 하나님이 부어주기 원하는 저마다의 성령님이 불어넣어주기 원하는 방식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불어넣어줘야 되고,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성도들 전부 다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처해진 상황도 똑같지 않고, 영적인 상황도 다를 것이며, 경제적인 형편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도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불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중요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불필요한 것들을 한번 꺼내보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암덩이가 되어져서 원래 있어야 될 365개의 세포 대신에 한 암적 세포가 364개를 다 잡아먹어.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 그럴 땐 우리에겐 수술이 필요하죠. 절제해서 수술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칼날을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적인 덩어리를 떼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무엘이 보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걸 집어넣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편한 거 꽉 차 있는 거 말고, 섭섭한 거 그런 거 말고, 감사했던 거, 은혜의 것을 다시 넣어주고 싶었어요. 다시 그것이 작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어. 너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너의 처해진 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렇죠? 누군가를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바로 보고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 오늘 우리가 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 오늘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돌로 여기서 다시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삶의 자리에 에베네셀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어.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어.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교회 학교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가장 좋은 교사의 상은 예배자로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이끄는 자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이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예배자이며 함께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될 예배자라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트루 워시퍼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은혜들을, 말씀의 은혜들을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다른 것으로 꽉 차져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중보할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